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고 길이 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새벽이라 졸리시고 또 늘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에 뒷분에게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 예. 21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많은 응답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 이 시험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이 그 새벽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열리겠지.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이 시험장의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하나 둘씩 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게 됩니다. 아침 8시가 되어서야 한 사람이 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듯 했는데 웬걸 문을 완전히 열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물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4시간 기다렸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 묻고 있습니다. 해는 어느 편에서 뜹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황당한 질문들을 던지더니 하는 소리가 예, 이제 시험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고 성질도 나고 열도 받고 막 욕을 하면서 불평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한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먼저 시간을 지키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인내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잘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또 혈기가 있나 없나 보는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답하셨고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찬송을 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당신과 일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 온유한 것, 이 3가지는 선교사의 3대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어디서 합격점을 받게 되냐면 이 인내에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수요일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기도 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또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을 가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인내에서 그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 믿음의 기준의 척도가 바로 인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도 내 머리 언제 눌러주나, 예. 안수 언제 받나, 예. 인내하시면 결국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결국 인내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으라,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은 10절에서 또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본을 받고 또 그대로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욥의 인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인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인내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예, 저도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종합해서 쭉 보면 무엇입니까? 성도는 잘 참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기자는 인내의 예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어놓고 바로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었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면서 그 귀한 열매가 날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게 10월 말과 11월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싹이 날 때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줘야 그 싹이 잘 나고 잎을 틔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인 이 3월 달과 4월 달에 늦은 비가 반드시 또 내려줘야만 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어떻게 내려지게 됩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또는 농부가 비가 와야 된다 한다고 해서 비가 내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그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농부의 인내와 같이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야고보 기자가 이 말씀을 적을 때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참고 계신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죽어가는 그 영혼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 이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아직까지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고 싶으세요. 재림하고 싶으세요. 오고 싶으신데 무엇이냐?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아직 다 전파되지 않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이 전파될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성도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잘 될 것을 바랄까요? 올해 농사는 망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
또 앞으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또 기적을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언급을 하면서 그 인내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기다리다 보니까 어때요? 기다렸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재림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늘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이후에 오늘이 수요일인데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3일 동안에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곧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상급을 주시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 공정하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마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인내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함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진리의 채찍을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본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그 흐름대로 그냥 흘러갔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불의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선지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삶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면 욥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한 이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내를 들으시고 두 배로 갚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줄로 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또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또 힘든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결국 갚아 주신다라는 것. 또 욥의 인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의 이 오래 참음과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인내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의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